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남과 동시에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예로 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죽음,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나락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은 그때가 되면 그토록 바라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기대하면서 세상에서는 슬픔 가득한, 눈물 가득한 장례식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고백하고 남겨진 자들과 함께 하늘 소망 붙잡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더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 전에 텍사스 로또 파워볼이 내일 추첨하는데 200 밀리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쾌락, 돈, 그런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비록 녹록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행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찬을 즐길 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독배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안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왜냐하면 리더의 삶은 또 많은 사람,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생각하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애매한 자세를 취하며 때로는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애매한 리더의 자세,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권세, 그리고 표와 인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는 yes, 아니라면 no, 이렇게 외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더들과 선생들이 yes or no를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치와 표정을 살펴봐야 되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 저 사회 기저층, 바닥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요, 힘없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죄인이라고 꼬리표가 달린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구약의 제사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너무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드려야 되는 그 희생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조금씩 돈을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드리자니 하루하루 이거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요단 강가로 나와서 물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너희들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교만을 떨지 말고 내 뒤에 오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라 라고 전했던 이 세례의 요한의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졌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에 분명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있었죠. 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 앞에 마치 자신들의 지식을,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아주 접근하기 쉬운 일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훈련받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멀리 광야,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와 요단강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가까이 있는 회당을 뒤로 한 채 저 먼 광야에까지 세례 요한에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삶으로 보여줬던 삶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 그리고 장로들은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이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정통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족속임을 제대로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말씀으로 율법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율법으로 따지자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가 되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 기도를 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금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더 경건히 보이기 위해서 2번, 3번씩 하고 11조도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칭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에부터 절제하여서 율법과 경건으로 따지면 정말 흠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끝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 그들의 혈통, 그리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문자적인 해석과 오히려 전통을 중시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높이고자 구제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그런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서 서로가 누가 더 의로운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는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이 헛된 경건, 헛된 의로움만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 아비야 반야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정통 후손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만나 제사장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이 가정에 아주 늦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고 똑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 태어날 아이의 사명이었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버지가 받았죠. 사가랴는 자신에게 말씀으로 받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즉,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광야에서 사람들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위해서,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드러내는 선지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홀로 메뚜기, 석청, 야생꿀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치던 아주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백성들이 회당과 성전에서 헛된 경건과 자기들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광야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 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요. 주님은 흥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쇠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조용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냈던,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사함을 받으며,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29절이죠.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광야에서 선포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자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 선포된 이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함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세례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라, 바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나와 있는 손을 내밀어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며 거절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어린 아이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장터에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불평하는 아이들을 이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평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곡하는 신용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32절이 기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그 커멘터리랑 또 책들 많이 비교해봤는데 이 구절 32절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또
커멘터리마다 또 목사님마다 설교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피리를 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아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세대의 사람을 They are like spoiled children complaining to their parents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모에게 항상 불만을 표하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 사람들은 항상 불만, 불평, 원망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장터에서 편한 자리, 상석에 앉아서 피리를 불었고 피리를 불면서 세례 요한한테 내가 피리를 불고 있으니 너는 내 피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장단에 결혼식 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애곡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제는 울어야 할 시간이니 영화배우처럼 찐하게 울면서 우리를 감동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 울어야 되는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식탐가에다가 술 주정뱅이 꾸니고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뜻, 그들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면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을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인정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손길도 거부함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가들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태도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 그대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자기 자신의 욕구를 다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을 악마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가까이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폭식가 그리고 술 주정뱅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죄인들은 멀리함으로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구원하고자 정말 발벗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지요.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자녀를 행한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들의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이 평범한 백성들, 사회의 하층민들은 회당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행위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 자기들의 의와 경건을 강조하고 선포하여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이 편하고 근사한 회당을 찾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광야로 나갔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 결국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혜이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지혜서에 보면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노래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어야 때가 있고 그리고 슬퍼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식탐가요 술주정뱅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삶을 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먼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내 삶에, 내 환경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내 삶과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든 원망하든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내 삶의 열매로 신앙의 자녀들로 열매들로 증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